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식사 전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12월 첫째 주 주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2025년도 이제 24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있을 연말 송년회 밤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혹 누군가에게 소홀히 대했거나 혹 아쉬움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해 가기 전에 다들 주 안에서 정말 풀어내고 또 서로 용납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안회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과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교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뭘 깨뜨린다고요? 옥합. 자, 옥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것을 깨뜨립니다. 좋은 것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깨뜨린다는 건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아껴왔던 것들을 깨뜨려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그걸 깨뜨릴 수 있을 것인지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헌신과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일은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예요? 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예요? 네, 베다니이고 시몬의 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나요? 네,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시기가 나옵니다. 1년 중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기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은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온 세상에도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붙들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때 이틀이 지나면 6월째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떡과 단을 나누는 그 예배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했던 일들이 언제냐면 6월절 예비일이에요. 전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전날입니다. 즉 지금 체포되시기 어떻게 보면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시기를 알려주고 있고 장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약간의 내용이 다른 것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2장에 이와 또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다 다른 사건이냐 아니면 다 똑같은 한 사건이냐, 이것에 대해 분석이 있는데 적어도 같은 사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8장에 가보면 여기서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향유를 붓고 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다르냐면 장소가 달라요. 여기는 유대 땅에 있는 베다니 시몬의 집인데 그곳은 갈릴리 쪽에 있는 가버나움 인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은 같더라고요.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한참 공생애를 사시던 중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달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과 같은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억되고, 그 중에 한 여인은 이름이 기억되어 있지 않고 한 여인은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있는 사건은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발치에 와서 무릎 믿는 곳에 와서 들었던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향유를 깨뜨린 그러한 것으로 분별을 하고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둥병자의 집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다? 고침을 받은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의 집을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이 우리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베다니 땅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항상 좀 들르시는 곳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동네예요. 베트라는 단어가 헬라어 자체로 고을, 마을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있는 접두사. 그래서 벳이 들어간 단어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벳엘, 베들레헴, 벳바게, 베다니 뭐 이런 단어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이 이게 벳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이라는 단어가 실상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예루살렘에 좋은 사람들, 신분이 있고 뭔가 좀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살았던 반면에 이 고을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같은 촌에 있지만, 전주에 있지만 약간의 어느 동네. 전주에서도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있죠? 옛날 뒷골같이. 달동네. 우리가 흔히 달동네라고 부르죠. 그런 동네예요. 예루살렘 부근이긴 해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해서 그곳 가까이 있긴 하지만 끼지를 못해요.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척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너무 아끼셨어요. 너무 가셨어요. 왜? 그곳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자매는 예수님만 가면 무조건 자기 집으로 모셨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만 모신 게 아니고 이 시몬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다녔어요.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도 못 보고 사람들과 접촉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 그냥 나는 저주받은 인생, 나는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가 되었고 자기 집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자, 그럼 이곳이 지금 영적으로는 뭐예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지금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문둥병자 시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나은가요? 우리는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도 정말 문둥이와 다를 바 없는 더럽고 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씻어낼 수 없고 벗어낼 수 없는 그 굴레를 뒤집어 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공로, 그저 은혜로, 그저 공짜로, 그저 사랑으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안에 연합된 지체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주시는 곳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어요. 주님으로 인해 모여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지만 시몬 때문에 모여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여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자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경건함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있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있고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명 안으로 봐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시면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뵐 때, 우리의 마음으로 뵐 때 정말 우리가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모습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우리의 눈길 하나도 마음 씀씀이 하나도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 영원한 자유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영성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였으니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게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임을, 우리의 교회가 더 거룩하여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하나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곳에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왜? 문둥이 시몬이 고침받아서 기뻤고요. 그가 음식을 내놓고 거기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기에서 마르다는 또 역시 음식을 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늘 부엌을 책임지는, 애찬을 책임지는 그런 자매가 마르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도 마르다가 있죠? 자, 많은 마리다들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해요. 다 전부 다 마리아에서는 안 됩니다. 또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잔치에, 이 기쁨의 자리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데, 자, 3절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결국 이 한 여자가 누구예요? 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자, 맛있는 음식 먹는데 옥합을 가지고 와요. 자,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이 뭐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요. 그러니까 옥합을 들고 왔을 때 아마 사람들이 또 왜 가져왔지? 예를 들어 참기름을 가지고 왔으면 밥에다 비벼 먹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참기름이 아니거든. 이거는 자,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이 옥합은 지금처럼 뭐 고려청자나 뭐 이런 것이 빚어지는 도자기였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00년 전인데. 과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도자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불로 구워내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릇은 만들 수 있었어도 아마 도자기까지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옥합을 어떤 식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냐면, 자, 돌이나 이런 금속 중에 되게 단단하지 않고 가공이 잘 되는 돌들이 있죠. 심지어 어떤 돌은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 막 벗겨져 나가는 돌이 있어요. 활석이라고 하는데, 활석이나 석고 같은 거는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돌들은요, 그릇으로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 때, 즉 가공하거나 깎아내거나 할 때 쉬워요. 화강이나 이런 단단한 돌은 갈아져요, 안 갈아져요? 그라인더로 갈지 않으면 안 갈아지고 그냥 망치로 떼서 깨서 뭘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돌을 이용해서 잘 예쁘게 만든 것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또 약간의 도자기처럼 흙으로 빚어낸 그런 그릇일 거라고도 분별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옥합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뭘 담아요? 향유를 담는 그릇입니다. 자, 향기름이에요. 감람유보다 더 귀한 기름이라고 알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름은 실상 감람유거든요. 그래서 감람유 중에 그 첫 번째로 짜낸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마트에서 올리브유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가격이 의외로 높아요. 백화점에 가면 진짜 비싸게 삽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유보다 더 귀한 걸로 치는 이 기름이 여기 있는 나드예요. 이건 히말라야 쪽에서 수출에 들어오는 기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곳에서 안 나요. 근데 이 기름이 왜 중요하고 왜 귀하냐? 양도 많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이 향이 엄청나게 진해요. 향이. 그래서 시체에다 이거를 바르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를 아예 가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에 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나드를 바르진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어버린 겁니다. 그 향이 얼마나 진했을까요? 자, 그 향기름이라면, 그 진한 향이라면 몇 방울만 뚝뚝 빼도 향이 좀 나지 않았을까요? 향을 내기 위해서라면. 자, 참기름을 이 비빔밥에 넣잖아요. 참기름을 넣을 때 참기름을 그냥 병을 팍 깨가지고 막 넣으세요? 그렇게 넣는 사람은 없죠. 왜? 참기름은 얼마만 들어가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한 3방울만 넣고 어떤 사람은 좀 들이붓더라고요. 왜? 좀 진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그러더라도 깨뜨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몇 방울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즉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을 드리고자 하는 거였다면, 그 향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였다면 굳이 옥합을 깨뜨리지 않아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주로 찾아냅니다. 전부를 과감하게 깨야 된다, 이거를 부셔야 된다, 이거를 완전히 희생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도 깨뜨리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드리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차선책이에요. 우리 예배가 우선책,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께 드려지기보다는 차선책으로 드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얻은 것들,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진 않습니다. 이걸 포기는 안 해요. 그럼에도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어쨌든 드립니다.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드렸으니까. 그걸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또 합리화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의외로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100% 다 깨트려서 전부 다 주님께 드리나요? 월급 받으면 100% 다 헌금하세요? 내가 무엇인가 소득이 있으면, 어디선가 얻은 게 있으면 그냥 이건 다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려야지 하고 전부 다 드리세요? 이렇게 드리면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앙의 어떤 기본,
또 내가 나름대로 드리는 헌신의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아,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아, 나는 11조보다는 좀 더 해야지.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에 작정해서 10의 2조를 드리는 분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11조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준을 10의 1조나 10의 2조로 생각했다면 옥합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깨뜨려도 돼요. 그냥 뚜껑 이렇게 마개를 막아놓은 것을 빼서 그냥 어떻게든 좀 부으면 돼요. 3분의 1 붓든지 5분의 1만 부어도 향은 충분할 테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안 부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꼭 저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요? 4절에 보니까 화를 냅니다. 자, 이 화를 낸다는 표현은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께 좋은 걸 드리는데 그걸 화를 내? 자, 누군가가 헌신을 했어요. 누군가 교회 앞에 헌신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정말 열정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저렇게 힘들 텐데, 저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을 뛰어넘어서 막 헌신을 하고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화가 나세요? 화가 나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화가 나서 안 돼요. 화가 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힘들지 않을까? 나는 참 저런 부분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나 이 정도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는 제자들이 뭐를 했다? 화를 냈어요. 여기에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개념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총지합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다르다가 아니라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지합니다. 판단합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문제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화를 내고 정죄를 퍼붓습니다. 비난을 퍼부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가 아까운 거예요. 자, 마르다가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결단으로 향유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적어도. 뭐냐면 이건 허비다, 이건 낭비다,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심지어 욕을 합니다. 근데 쓸데있는 건지 쓸데없는 건지는 실상은 어느 기준에서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행이 실상은 내 기준에서 머물다 보면 누군가의 신앙과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주님을 3년 이상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준이 뭐냐? 돈이 생각났어요. 이건 얼마인데? 지금 녹합의 가치가, 향유가의 가치가 얼마예요? 나드 한 근이?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벌써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지금 뭐 1년 연봉을 얼마로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평균 우리나라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따져보면 글쎄 한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 된 거예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 심하다. 그런데 적어도 좀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큰 가치인데, 적어도 여자가, 마리아가
정말 뭐 귀부인인데 자녀도 아니고 큰 부잣집 딸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집에 동네에 살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생에 이걸 어떻게 모았을지 누구나 압니다. 이게 얼마나 그녀에게 소중한 건지도 알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걸 깨뜨렸다는 거, 이걸 부었다는 거, 이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에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인지에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이런 말은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 되기 쉽다라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런 말들로 시끄러워지고 이러한 말들 속에서 실상은 틈이 생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함부로 하는 말에 담겨 있고 함부로 하는 판단에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런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곳에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이걸 300데나리온 인상에 팔아서 이렇게 깨뜨릴 거면 이렇게 부을 거면 차라리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5천만 원이면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걸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그래서 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버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버린 거예요. 뭔 짓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모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즉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선,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제자들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주는 게 낫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선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 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봤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주님께 지금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이고 최고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이 부분에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 선한 일, 선한 사람, 뭐 이거 모든 것에 이 단어가 쓰여 있는데 두 가지의 단어가 헬라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선이에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일에 힘쓴다라는 것도 아가도스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세상적인 기준에도 쓰여요. 가난한 사람들 돕거나 구제하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아가도스가 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선이 뭐냐면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실상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일, 내가 힘쓰고 우리 교회가 힘쓰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건 분별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뜻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아가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별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여기에 나오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많이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묵상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스스로 묵상하며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을까요? 결단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기 전에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제자들이 비난보다는 아마 무슨 의미일까? 이런 호기심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분별이 되어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그럼 왜 이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이 집은 초상집이 아니에요. 잔치집입니다. 문둥병자에서 고침받은 시몬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있는 자리예요. 누가 봐도 잔치집이고, 그 잔치집에 장례를 예비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몸에 붓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죽은 시체에게 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짬을 이용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붓는 거, 이게 장례를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게 아니고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마리아가 남다른 고민을 했을 거고 남다른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인가? 왜 지금 예수님께 부어야 되는가? 왜 지금 옥합을 깨뜨려야 했을까? 과연 지금은 어느 때인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 주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일할 때인지, 아니면 쉴 때인지, 아니면 드릴 때인지, 아니면 내 것을 취할 때인지. 너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비가 오겠구나, 날씨가 좋겠구나, 이런 건 분별하면서 이 때는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할 게 없고 지금 당장 오셔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즉 우리 입으로 늘 마지막 때의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뭘 깨뜨리고 있고 뭘 드리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세인데 삶은 전혀 말세를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말을 할 거면, 말세라고 깨닫고 있고 말세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무엇을 드릴 것인지,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입으로 말세인데 입으로 계속해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마지막을 경고하지 않고 있고 내 삶을 단둘이 치지 않고 있고 잘라내거나 결단하거나 깨뜨리는 모습이 없이 그저 좋은 것처럼, 이래도 되는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못 보고 있는 걸 마리아는 봤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았어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계시지만 곧 떠나시게 된다는 것,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나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메시아이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 주님의 발길에 내가 어떻게 동행자가 되어될 것인지, 어떻게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평생을 준비했던 것, 이게 지창금이에요.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창금이 바로 이 옥합입니다. 나드예요.
자기 일생이 담겨 있고 자기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아끼고 왔던 것들을 지금 오늘 각각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주님 거다. 내 미래는 없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주님 앞에 부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죽으신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 주님과 함께 누릴 것만 생각했어요. 주님 앞에 환호하고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우의정 발정하면서 떵떵거릴 걸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 나를 깨뜨려야 되는 생각보다도 뭘 얻을지, 뭐가 더 좋은 건가? 이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주님을 만나면서 같은 주님을 예비하면서도 생각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주님을 예배 드립니다. 항상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삶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왜? 마리아는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들었어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이 어디인 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애를 썼고 묵상하는 자세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주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님이 이러시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섬겨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이 고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깨뜨리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사람들의 말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워져요. 계산이 되어져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나만 억울하게 된 거 아닐까? 이런 계산이 들기 시작하면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깨뜨림이 필요합니다. 자,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을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 또 자신의 계획이에요. 미래 계획입니다. 미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자부심이나 명성, 모든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저는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깨뜨려 봤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 날마다 예배해요. 매 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나눕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졌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깨뜨리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과감하게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온전하게 깨뜨리셔서 나에게 온전한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의 몸을 떼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과연 우리는 뭘 느끼고 계세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 빵이 맛있다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것을 부셨는지, 어떻게 부셔뜨려졌는지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과연 나는 뭘 깨뜨려 보았는지, 뭘 깨고 있는지 오늘 하루에 통해서 우리가 깨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깨뜨려 봤습니까? 내 자존심이 깨져 봤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계획, 내 재산이 손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손해는 아니죠. 실상은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모든 것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서는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그건 손해보는 거고 그건 희생하는 거고 그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투자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예배가 많습니다. 근데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품고 있거든요.
신약에 나타나는 예배는 바로 본문에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가장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모임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아니 가장 대단한 자부심이 이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알고 그 예배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깨뜨리는지, 뭘 깨뜨리고 있는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서, 내가 드려지지 않고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를 드리라고 해요? 1절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물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포함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엔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뭐가 드려야 되냐? 내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렸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주님은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세상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은혜로 받은 우리가 이제 돌려드리는 겁니다. 나를 돌려드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입으로 달달달 외우기는 하는데, 정말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면, 무엇인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되어지고 아까워지고 생생내는데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드림에 있어서 과감해지고, 드림에 있어서 아끼면,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이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안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걸 왜 계산해요? 마리아는 정말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영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깨달은 정말 영적인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요. 이 시대에 본이 됩니다. 주님이 이 여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결론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져서 그를 기억하리라고 했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기념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이 예배에 대해서 기념하신다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기억하실까? 정말 흡족하게, 충분하게 기뻐하시고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예배라고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모든 교회 앞에 자랑할 만한 예배를 정말 우리는 사모하고 있고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세속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인위적인 예배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이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가장 값진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예배가 주일의 예배로 멈추지 않고 내 일생으로, 내 삶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져야 돼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생색내는 것으로는 거기밖에 향기를 못 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까지 이 향이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깨지면요, 내가 드려지면, 내가 낮춰지면 그 향을 하나님께서 퍼뜨리십니다. 내 주변으로 퍼뜨리시고 교회로 퍼뜨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도 그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4가지의 원칙이 나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자, 그때 그 사람들이 행한 일 중에 전도가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모습에 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론이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어요. 왜요? 드리니까. 완전히 깨지니까.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주께서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정말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행교회의 영성이 새로 세워지고 정말 내가 깨뜨려지는 예배,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 앞에 쏟아지는, 내가 준비했던 것들, 내가 아끼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과감하게 깨뜨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영성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있어지는 열매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돌려드리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